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레위인들은 아론과 제사장들을 도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레위에게는 이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손이라는 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 아들인 이 고핫의 자손에서 이 아론이 태어났고, 그래서 고핫 자손의 계열에서만 이 제사장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지요. 땅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으니까 당연히 농사도 할 수 없고 목축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있었다면 12지파들이 흩어져 사는 곳에 48개의 성읍, 마을만 주어졌을 뿐입니다. 넓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는 없고 그저 거처만 제공받는 정도죠.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지파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올 때 드렸던 그 11조, 그것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파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살아갈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야 땅을 분배받았으니 거기서 농사하고 그러면 되지만 이들에게는 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직 수입원 살아갈 수 있는 건 지파들의 11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가 드리는 11조로 살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중에 사사기 말미에 가보면 한 이름 없는 떠돌이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 레위인은 결국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개인 제사장이 되어서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레위인이 당시에 사사시대에 떠돌게 되었을까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11조는 자원하여 드리는 이른바 낙헌제라고 하죠. 괜히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
이제 그런 낙헌제와 11조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낙헌제는 자발성이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거라면 11조는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세금과 같이 부여된 의무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해진 11조를 해야 레위인들이 살 수가 있었고, 그래야 레위인들은 성막에 머물며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성막의 기능인 제사와 속죄가 이루어져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여전히 죄를 속죄받고 그 감사의 마음도 표현할 수 있고 영적 기능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전문 사역자들은 이런 면에서 당시의 레위인들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생업을 갖지 않고 오직 교회에서만 목회와 사역을 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교회 성도들의 11조를 통하여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만이 레위인인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생활이 구약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목회자가 구약의 바로 그 레위인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자로 섬길 수 있게 되었지요. 당시 오늘 본문 속 레위인들은 아무나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얼마든지 성막에 드나들어도 죽지 않았지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성막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들어오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신자들은 그와 같지 않지요. 모든 신자들이 교회를 이루었고요, 성전을 이루었고 서로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기 때문에 목회자만이 레위인이다, 목회자가 제사장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막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죠. 성전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찢어진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레위인이 되었고요, 모두가 제사장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라도 누구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궤의 뚜껑인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신약의 교회에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전적으로 복음과 교회 사역을 위해 헌신한 사역자들이 있기에 그들은 여전히 교회의 헌금을 통해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일꾼이 그 삭슬 밟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오늘날 목회자들은 복음 사역에 전념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사역자들이 그렇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레위인으로서 언제든지 성막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시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의 11조로 생활을 한다고 해서 본인들은 11조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들도 지파들에게 의해서 받은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려야 했지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드렸던 그 11조는 제사장 아론에게 돌려지도록 했지요. 2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정리하면 백성들의 11조는 레위인들의 것이 되었고 레위인들의 11조는 제사장의 것이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기 몫에 땅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파들의 11조에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자신의 것은 없었지만 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지요. 주어진 기업은 없지만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전문인 사역자와 목회자는 이런 면에서 레위인과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생업을 갖지 않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 말고는 모든 성도들도 레위인과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막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 여전히 우리도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서 닮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특권이 있는 것이 레위인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은 본인들이 마치 치외법권처럼 법 밖에 있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들도 똑같이 11조를 드려야 하고 오히려 그들이 맡은 역할상 더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분명 특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 밖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이 되어야 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담아내어야 하고 성막 밖의 사람들, 당시 다른 지파 사람들이라면 오늘날 성막 밖에 있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 더 큰 영적인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이지요. 뭇 백성들을 제단으로 이끌어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고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이를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이 사명을 오늘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그분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